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신선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추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이게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물놀이 해본 적 있으시죠?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때로는 맞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그 물을 터서 또 아래로 또 내려보내주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물이 아주 새로운 정말 좋은 물이 내려왔는데 이 물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물이 새물이 아닌 거예요. 위에서 새물은 내려오는데 이미 내려온 물은 새로운 게 아닌 거야. 지나간 물인 거예요. 새물을 새롭게 받아들이려면 지나간 물을 내려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또 물이 새 것이 돼요. 정화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도와주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예.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능력일까? 시작하라는 걸까? 아니면 주님일까?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새해니까 시작하라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하는 것을 효과 있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능력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늘 김미진 권사님 기도 속에서도 능력에 대한 단어가 한 6, 7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설교 끝난 것 같아. 오늘 더군다나 공동회의 하는데 일찍 끝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조용하다, 근데. 이 능력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운동하는 선수들도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의자 책상에 앉아서 업무 보는 사람도 능력이 필요하고 가정주부도 능력이 필요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도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 없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셔요? 근데 그렇게 살면 되나? 우리가 이게 다 전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 아니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등등의 이야기들은 우리 너무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런 능력이 과연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나만 할까요?
소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목표라고 하는 거하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능력 있게 살지만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목표와 소원은 어때요? 같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많이 소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러죠?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 인생을 뭔가 개혁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소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안 씁니다. 무슨 단어를 써요? 목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죠. 오늘을 내일이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내일은 없다. 소원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목표를 이야기하고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자만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돼요?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사상을 만들어낸 것은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이만큼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어떠한 사상들, 그런 생각,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격언, 금언, 명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저는 나름대로 한번 제 인생을 살면서 메모링을 합니다. 그리고 쓴 다음에 그 글을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안 읽어봐요. 여러분처럼.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읽어봅니다. 그거를 제가 적었다 해서 그걸 계속 읽어보지는 않아요. 필이 들어왔을 때, 영감이 오고 생각이 떠오를 때 적어는 놓지만,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어느 날 필요할 때 그걸 저는 들춰보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 인생을 점검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능력, 경험적인 능력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원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그 능력을 내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얼마만큼 그것을 실천 방안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규합이 되고 이것이 하나로 일치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폭풍처럼 몰아붙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능력은 필요한데 이 능력이 소원으로 시작해서 소원으로 끝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능력이 내 삶에 충분히 들어오고 내 인생을 바로 바꿔버릴 수 있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살아갈 때 부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주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들의 인간적인 지혜나 경험,
그리고 세상적 방식을 선택하고 진행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수치나 어떠한 방식이나 어떠한 능력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정식으로 교회는 운영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가끔씩,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성도들이 교회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정식과 세상의 과학적인 것을 들이밀면서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이해는 가지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직장일까요? 아니면 기관 단체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보는 바대로 그 교회는 아마 구제기관일런지도 모릅니다. 좋은 일하고 의로운 일하고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곧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곧 능력이시고요. 그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은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체 조건 속에 어떠한 흠집이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능력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치유하고 메꿔나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병든 자가 치료된 경우도 무엇이 임함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을까요?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안 되는 것, 세상적으로 안 되는 일도 무엇이 가능하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쭉 보면 실제적인 거 너무나 임팩트가 강한 거 뭘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겠죠. 모세가 갈랐나요?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갈랐나요? 누가 갈랐나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무엇으로? 능력으로 갈르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내리게 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한다면은 세상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달라져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봐요. 왜 내 인생이 거기까지만? 뭐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21세기 교회들은 과거 교회들의 어려움이나 실패를 깊이 깨닫고 교훈 삼아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과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영성이 충만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되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 점쟁이나
무당이나 샤머니즘의 어떠한 주문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따가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스승의 능력이 탁월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능력을 갖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거 없이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목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겉모양적인 건 할 수 있어요. 겉모양적인 거. 경영학에 좀 뛰어났다든지, 인사관리 능력이 좀 있다든지, 행정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갖고, 눈에 보이는 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일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라는 존재들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뭐 사회학자라든지 어떤 과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은 소우주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우주라는 얘기. 진짜 우주가 있지만 그것 말고 작은 우주, 우주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우주는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사업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취업 안 됩니다. 돼도 골치 아픕니다. 그런 걸 내가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했을 때 그것이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고 사회에 덕이 되고 이런 어떤 선 역할 이게 가능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저 먹고 입고 쓰고 끝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도 골리앗을 쓰러뜨려 한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주의 능력이 임하면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일찍 끝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주의 능력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인데 그 첫째, 주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로부터 여러분에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되고 이단 교주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의 술수, 그거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다분히 발생하게 되겠죠. 저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의 능력은 하나님께부터 오는데 그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곧 능력이고 능력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대칭을 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야, 능력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말씀에 전념해야죠. 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 주의 말씀을 읽어라. 주의 말씀을 읽어라.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들어라. 끝. 쉽죠? 안 쉬워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죠? 없어요? 말씀하고 따로 살았네, 없으면.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대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들어 내 안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곧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단 말이죠. 능력이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서. 자, 어느 백부장이 자기 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백부장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줄게 하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곧바로 나타납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실제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가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잠정적으로는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그것보다 내가 빨리 뭔가 해야지만이 될 것 같은 거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포를 하고 나가면 되는데 선포는 안 하고 그냥 나가기만 하는 거지. 여기에서 언밸런스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명철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 거기에는 주님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의 동화 이야기에 바보 온달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이 어둠의 그림자는 싹 사라지고 바보가 아니고 천재고 유능한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슬쩍 기도하는 것, 그거는 빼자고요. 그 기도가 잘못되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좀 결이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냥 슬쩍 엉덩이 붙여서 기도 조금 하고 이어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천후적인 기도고 전투적인 기도고요. 정말 매달리는 기도고요. 부르짖는 기도고요. 이런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 가끔 한 번씩 드리잖아요. 정말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사생결단하듯이 주님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처럼 말이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으면서 부르짖는 기도. 그럴 때 주님은 위로부터 그런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부르짖고 외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던 거죠. 그런 기도.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기도를 내가 그렇게 결사적으로 하는 기도할 때 말고 또 하나, 기도를 받을 때입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기도를 받을 때, 그때도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 스승처럼 나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하나님 뜻으로 이끌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나는 그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속마음으로 이랬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간직하고 싶은 마음. 그만큼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애절했다는 얘기죠. 마침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 따라가잖아요. 엘리야 선자가 뭐를 넘겨주죠? 겉옷을 넘겨줍니다. 왜? 엘리사가 원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에 7배나 되는 능력을 엘리사가 받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능력에 7배 되는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능력을 보다 더 큰 능력 받기 원합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자는 자기의 겉옷을 제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유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종으로부터 기도를 받을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수를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도 때로는 안수를 받으면서, 여러분 중직들이 임직할 때 안수를 받잖아요. 능력 못 받는 건 둘 중에 하나야. 기도해주는 주의 종이 능력이 없든지, 기도받는 본인이 능력에 사모함이 없든지.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주의 종이 기도를 받을 때 주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기도받을 때 다 능력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목이에요. 저는 그걸 느껴요. 안수기도 해줄 때 성령의 능력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분이 있고 그걸 못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해주는 제가 말이죠. 주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싸한 분이 있습니다. 전혀 능력이 유동침이 없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비공개.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이 점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할 때 발생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예, 아멘. 이거 순종 아니에요? 그거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 잘하시잖아. 아멘 한 것이 순종일까요? 아니면 아멘 하고 그를 지켜나가는 게 순종일까요? 잘하시는데. 그렇게 순종할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네. 성경에 많은 훌륭한 분들 봐봐요. 다
그렇게 준행했을 때, 예. 내하고 돌아서는 자가 아니고 내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자. 이게 순종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 비유 말씀도 있잖아요. 아들들에게 야, 좀 해라. 그러니까 아이 싫어요, 안 해요. 예, 할게요. 주님은 그걸 말씀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떠한 실천적인 삶이 내 자식들에게 있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안 하겠다고 퉁퉁거렸던 둘째 아들이 결국은 하고, 하겠다는 첫째 아들은 안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는 아들은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야. 둘째들이 은연중에 스트레스가 있대잖아. 둘째들은 치인 자식이라고. 아니야. 성경에 둘째가 축복받은 사건들 많아요. 그렇잖아. 야곱도 둘째잖아요. 둘째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그만큼 사모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지. 네. 장남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첫째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은 축복 바꿉니다. 바꾸는 거예요. 첫째가 이런 설교 들으면 기분 나빠할 텐데. 네 번째는 믿음으로 실행할 때 나타납니다. 네. 이거는 무슨 말씀 듣고 순종, 이건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실천할 때, 내가 이행할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예배를 신실하게 드릴 때 임하게 됩니다. 나는 뭐 그럴 만한 뭣도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신실한 예배에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같이 임합니다. 네.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일을 할 때인데 어느 때냐?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다 교회를 하고들 있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내가 그냥 하니까 하고 있는 건지.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끄럽고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요. 거기엔 인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드러나요. 주님이 나타나죠. 근데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하고 세 가지를 좀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나하고 여러 개가 좀 더 이렇게 돋보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와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인간적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아니지요. 네. 우리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그러니까 삐지고, 그러니까 퉁퉁거리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요. 모든 게 은혜요 감사일 뿐이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인용하는 거야. 기도 제목, 기도한 내용을. 내게 능력 주신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고백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 줄 때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거 선택 안 합니다. 주님의 능력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일꾼 세울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그냥 좀 잘하는 것 같고 나하고 조금 절친한 것 같고 뭔가 좀 뭐 공로가 있고 뭐 이래서 일꾼을 세운다. 어때요? 괜찮잖아요. 명분 되잖아. 네. 그런 분을 세우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차서적인 거예요. 제일 우선적인 것은 주님의 능력 있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공로가 있고 그분만의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 당연히 교회 일꾼 세우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세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 만약 그렇다면 그건 대단히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네. 제가 어느 교회 오래된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가 지방회장 그때 할 때도 임직을 세우겠다 그래서 어떤 분인데 하고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이분들 세우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강행해서 세웠습니다. 그때 5명 세웠어요. 권사님. 근데 그분들이 다 목사님 뒤통수 쳤습니다. 교회가 그분들 때문에 어지러워졌고 그분들 때문에 힘들어졌고 지금도 그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것 같아 해서 세웠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좀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얘기지만 가끔 말할 때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하셔요. 저의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꾼을 세울 때 주의 능력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뭐 자기 개인적인 뭐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의 능력 있는 사람 그분은 세워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분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럴 때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인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온전한 신앙으로 생활하려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것도 즐겁고요. 주일하는 것도 즐겁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내 신앙생활하고 담을 싸고 있고 아무 연결된 게 없으면 어렵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지겨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일꾼이 되시려면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해가 새로 바뀌어서 새해가 됐잖아요.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일꾼들. 이 새로운 일꾼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좀 새롭게 좀 다시 한번 일어서자. 내가 좀 더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새로운 일꾼의 그런 감각과 감정과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세 번째는 하나님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주의 능력이 필요하다. 왠지 아십니까? 그 축복을 막아줄 수 있는 거, 그 축복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 축복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주의 능력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축복을 받아서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그게 쏟아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간수를 잘하고 그걸 더 우리가 배가 부흥시켜 나가고 이러려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일을 하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떤 등등등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주의 능력을 먼저 받아라. 주의 능력을 받아라. 제가 몇 가지 열거해 볼까요? 이사하고 싶다면 어떡하지? 주의 능력을 받아라. 여러분, 적어도 몇 년, 몇십 년 살 집 아닐까요? 주의 능력이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아우, 좋아. 아우, 평수도 마음에 들고, 구조도 마음에 들고, 와, 그렇게 해서만 이사한다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제가 분명하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에는 얼마든지 사탄이, 얼마든지 귀신이 거기에 득실거릴 수 있고요. 방해할 수 있고요. 그 때문에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땅쟁이는 아니고, 제가 무슨 그렇잖아요. 목사지만 영적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떠한 장막을 옮겨서 정말 뭔가 정착하고 이러려면 주의 능력을 먼저 구해라. 두 번째는 취업이에요. 새 직장을 내가 들어가려면 능력을 받아라.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능력. 단순하게 여러분 한 달 일하고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어떠한 존재로서 직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현장이 돼야 되는 거죠. 주의 능력. 또 입학, 이제 새학기 이제 입학 시즌 들어오잖아요. 우리 학생들 입학할 때도 주의 능력으로 시작해라.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영성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린 걸 쭉 보니까 학생들에 해당되는 그 부모나 본인들은 다 좋은 선생님,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친구, 좋은 친구,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올라와요. 매년마다. 그게 그냥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내가 입학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 생활하는데 내 주변을 쫙 주의 능력으로 먼저 다듬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에는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결혼. 주의 능력으로 결혼해라. 주의 능력으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좋으니까 결혼하고, 아파트 있으니까 결혼하고, 스펙 좋으니까 결혼하고. 힘들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결혼을 하는 거지. 주의 능력을 받고, 주의 능력이 내게 내재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결혼을 할 때, 그 두 사람의 부부의 삶이 보다도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똑같죠. 출산을 계획하고 출산을 하려고 하면 주의 능력이 필요하다. 주의 능력이 산모에게 임하고 산모의 주변 환경과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어루만지면서
안정되고 평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신생아 태아에게 주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 태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이 태아가 달라요. 뭐 우리나라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뭐예요? 무슨 교육이라 그래? 태교. 그래서 태교 뭐 엄청나게 막 하잖아요. 참 마음 아픈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태교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교는 정말 하고들 있느냐라고 한번 묻고 싶어요. 네. 그리고 뭐 계획한 것들 여러분 계획하는 게 있잖아요. 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계획하는 것도 주의 능력으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과적인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직장에서 어느 성과를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잖아. 예. 아유 김 대리님 뭐 이거 하나 뭐 어떻게 해보실래요? 이 과장님 이거 뭐 과장님 한번 해야죠. 뭐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주의 능력으로 프로젝트를 해라. 그리고 사업을 여러분 그냥 무슨 경영 철학 갖고 훌륭한 거지만 그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능력으로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성공시킵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네. 이럴 때 필요한데 마지막 부분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능력으로 해라. 능력으로 해라.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기 힘드시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으이씨 거기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의 능력으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주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절제도 나에게 주님이 주시고 때로는 인내도 주시고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도 시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모든 만사를 다 형통하게 만들어버려요. 싹 섞어놓습니다. 비빔밥처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싹 모든 걸 골고루 쫙 만들어버려요. 주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대적입니다. 성도들이 왜 실패할까요? 성도는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성도들이 왜 실패하냐 이거예요. 주님의 능력 없이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 세상 사람들 뭐 그런 때 나도 똑같이 어렵고 실패하다 똑같이 실패하고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전혀 다르죠.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남들 안 된다고 할 때 잘 되고요. 실패할 때 성공하고요. 주의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주의 능력이 있어서 인생을 살게 되면 주의 능력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안 될 수가 없죠. 주님이 하시는데요. 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은혜롭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